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 또 병든 자를 쫓아내셨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로 인해서 이제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몸에 나쁜 음식 계속 먹거나 또 너무 힘들게 무리하게 육체를 혹사시키면은 병이 찾아오는데, 요즘과 같이 이제 이런 팬데믹 현상,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병마 가운데 내 자신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 병에 감염이 되면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게 있습니다. 시련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쭉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도 이제 공생애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 남짓에 불과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부분 치유 사역에 할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몸이 불편하거나 내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음으로써 이 자기 몸이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치유와 연결을 질 수가 있겠는데, 요즘 이제 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힐링이라고 해서 좋은 데 찾아가죠. 좋은 데 찾아가서 강원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저기 해안가 같은데, 서해안이나 이런데 해안가 같은데 요즘 가고, 요즘은 뭐 제주도를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제주도 항공권이 뭐 아주 덤핑 세일로 이제 막 나오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래, 제주도에. 이런 데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힐링이죠. 치유. 자신의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이제 힐링을 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또 뭐 좋은 옷도 입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치유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효과가 있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사이에 그 치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인간의 그 정신, 인간의 영혼의 그 진정한 힐링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주도 못 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를 가야 되겠는데 갈 수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갈 수는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힐링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 8장 16절로 여행을 떠나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힐링을 갖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렸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지금 그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나이 들어서 또 병에 들어서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바로 무슨 수술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다 약을 처방해 주죠. 또 약방에 가서 대부분 다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이 약을 어떤 약을 어떻게 이걸 조합을 해서 먹느냐, 그걸 잘 모르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써가지고 약방에 가서 그 약을 타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보니까 미국은 진짜 약의 천국인 것 같아. 약이 그냥 뭐 별의별 약이 많고 진짜 한국의 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이 많은데 인간이 그 질병에 걸리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도움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의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가다 그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TV에 그런 거 가끔가다 나오죠.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 그 안수 기도를 하거나 뭐 기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잔인한 방법이라든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데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자세로서 예수님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의뢰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병원이나 약국, 약 이런 거 필요 없다. 수술 무조건 주님께만 의존해야 되겠다. 물론 그 믿음은 가상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그 현대 의학의 일부를 의존해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온갖 죄와 질병에 억눌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다. 예수님은 의사다.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걸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어디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걸 좀 적어 놓으셨다가 성경을 꼭 이렇게 찾으셔서 거기다 밑줄도 그시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서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하는 그 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무슨 뭐 이런 수술 메스를 들고서 이렇게 수술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장님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의 기초인데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사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건 조금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내 몸의 힐링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 마음의 소원을 따라 성령님께서 내 갈 길,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이구 나 이제 불치병이야, 암에 걸렸다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 버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과소평가하는 불신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은, 주님이 치유하시고자 한다면은 어떤 질병, 인간의 어떤 질병도 사라지고 고침을 받고 힐링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진정한 의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치료하셨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때 또 유행이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서울에도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때는 이제 집에 있으면은 이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 못 나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그 애들을 잡아간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문둥병이 이제 그 서울에서도 그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육신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생활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게 돼. 요즘에 이제 그 예전에는 정신병 환자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두려움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신병 치유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신적인 질환, 정신병도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6절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의사로서의 주님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믿음이 근본적인 게 잘못된 거죠. 이 세상에는 이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선천적인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그 능력과 범위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선천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3절 54절에 보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아까 그 나사로 얘기도 드렸는데, 가끔가다 뉴스에서 장난하듯이 엉뚱한 그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자기가 기도로서 그걸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정말 뭐 웃음거리가 되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원격 치유라고 그래서 이제 화상 같은 거를 통해서 컴퓨터나 TV나 이런 모바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사가 환자의 그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질병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고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범위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믿음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찾으셔가지고 거기다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쫙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그것들이 이렇게 자나 아니면 못 쓰는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딱 대놓으시고 반듯하게 이렇게 금을 그으셔도 좋고, 금을 그어놓고 언더라인을 해놓고 거기다 자기의 그 느낌이나 그 중요한 별표를 해놓는다든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축 처져가지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집안에서 누워만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쫙하니 내 몸 가득히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치유를 받고 힐링이 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선에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